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셨다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로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가운데 어느 순간 율법의 행위들을 가르치고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며 강요하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교회 문화가, 교회의 풍토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 은혜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구원을 잊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삼손의 인생은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러한 인생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삼손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사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봐도 성경 전체에서 손꼽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탄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별로 이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이삭, 사무엘, 세례요한, 예수님, 그리고 삼손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면 에서와 야곱도 포함은 할 수 있겠죠. 그 어머니 뱃속에서 싸우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탄생 전 혹은 탄생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는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만큼 삼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사사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데, 나시린이 뭘까요, 여러분? 나시린. 영어로는 나지라이트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이란 그 단어의 뜻은 뭘까요? 나시린이라는 단어는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래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나 세례요한 예수님도 하나님께 바쳐졌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도 나시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3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시린이 어떤 것을 해야 하며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규정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먹지 못하고 포도로 만든 어떠한 상품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주스도 먹지 못하고 포도도 직접 먹지 못하고 건포도 이런 것도 먹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고, 나시린이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나시린 규정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탄생 스토리 13장에 등장하는데, 이 탄생 스토리를 건너뛰었지만 삼손은요,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이 아이가 나시린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한 삼손의 어머니에게 포도주나 포도주스, 포도로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고 당부를 했고요.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구별된 사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태어났고, 그렇게 삼손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장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장성한 삼손이 필리스티아라는 지역, 여러분에게 익숙한 성경 버전으로는 블레셋이라는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딥나라는 시티에 갔다가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 민족에게서 아내를 구하려고 하느냐라고 삼손을 나무랍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그 여자야말로 저의 눈에 드는 사람이니까요. 제 마음에, 제 눈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나시린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비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고 바쳐진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삼손은 이 일을 강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딥나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느 포도밭 지역을 지나갈 때 야생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서 그는 손쉽게 사자를 죽입니다. 동물원 가봤어요, 여러분? 멜번주 가봤어요? 사자 봤어요? 사자 이길 수 있겠어요? 다혜리 오늘 목사님이랑 멜번주 가서 이제 그 케이지에 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홀리 스피릿.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에게 굉장한 힘이 있었고,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손이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사자를 다시 보니까 그 사체에 꿀이 한가득 있는 겁니다. 벌이 어떻게 사자 시체에 벌집을 짓고 꿀을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꿀을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그 꿀을 또 가져가서 부모님에게 선물로 줍니다. 자, 이제 삼손이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여서 삼손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성대한 잔치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규정 3가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나 혹은 포도로 만든 어떠한 그런 상품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공교롭게도 삼손은요, 사자 시체에서 꿀을 취하면서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써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혼인잔치를 열어서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잔치에도 그리고 블레셋의 잔치에도 포도주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직접적으로 삼손이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기록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가 잔치를 주도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의 구별된 삶이 세속의 문화와 죄와 섞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준다고 다니엘 블럭이라는 신학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영적 상태는 오늘 말씀 1절에 아주 상징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어떤 단어입니까? 네, 제가 힌트를 드렸죠. 내려가서. 나시린을 제가 여러분에게 뜻을 설명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진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성경은 어떤 단어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사용하는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에서 사사기 기자는 삼손의 영적 상태가 지금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이방인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고 결혼을 하려고 했으며 그 과정 가운데서 사자를 죽이고 사자 시체에서 꿀을 취하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는 등의 영적인 침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뒤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필리스티아 사람에게서 트집거리를 찾고 계셔서 이 일이 여호와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걸 어떤 사람들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하고 있는 잘못들 뒤에 삼손의 영적 침체와 삼손이 범하고 있는 죄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트집거리, 시비거리를 찾아서 이 트집거리는 결국은 오늘 스토리에 보면 삼손과 친구들이 한 내기로 인해서 불거집니다. 삼손의 친구들은 우리 문화에는 우리 신랑 들러리에게 옷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 너 빨리 옷 줘라. 그러니까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내서 맞추면 내가 준비해 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자 시체에서 꿀을 얻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퀴즈를 냅니다. 친구들은 이 퀴즈를 이 내기에서 이겨보고자 삼손의 예비 신부를 막 협박하고 너 죽일 거야. 우리가 너의 집 우리가 다 태워버릴 거야 라는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예비 아내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결국 이 친구들이 내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것에 분노하였고 결국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시티로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옷을 빼앗아서 그 신랑 들러리에게 줍니다. 그 세컨핸드를 줬어요. 세컨핸드를. 피도 묻어있지 않았을 거예요. 때려 죽였으니까. 그러고는 아내가 될 사람을 두고 화를 내면서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5장에 보시면 이제 다시 삼손이 자기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 아내의 아버지를 만나는데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이 일 때문에 삼손이 자기의 딸을,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여서 이 장인어른이 자기의 딸을 삼손의 친구, 들러리로 참석했던 그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완전 막장 드라마잖아요.
내 친구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그 일 때문에 또 삼손은 더 분노하게 되어서 여우 3마리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그 지역에 추수한 것들, 또 추수를 앞두고 있는 것들, 포도밭 그리고 올리브밭까지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전면전을 할 수 있게 트집거리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삼손의 이런 영적 침체와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벌하시려는 계획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다스림 아래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죄와 타락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삼손이 죄를 짓도록 삼손을 푸시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과 죄의 창조자이신가? 죄와 악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는 분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 이방 여인을 마음에 들어하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꿀을 또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짐으로써 그 꿀은 부정한 것인데 자기도 부정하여졌는데 그걸 부모에게 가져다 주면서 부모는 영문도 모르고 맛있는 꿀을 먹습니다. 부모도 부정해졌습니다. 꿀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죄를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화에 못 이겨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그냥 찾아가서 때려 죽인 것, 물건을 빼앗아온 것. 이렇게 삼손이 저지른 잘못과 제약된 부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유혹을 받는 분이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분도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군가가 유혹을 받을 때, 죄에 넘어졌을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유혹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모든 일이 잘 풀린 이후에 내가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사건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을 내가 되돌아보았을 때 실수가 있었고 죄가 발견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죄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역전하셔서 그 죄와 실수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나를 성장시키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건에서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뻔뻔하게 합리화하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가짐의 차이고 우리가 고백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고 내가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내가 그 죄를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다시 이런 죄를, 이런 실수를,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우리는 다 실수하잖아요.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내 죄를 합리화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삼손은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블레셋과 싸울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고 찾아야만 했습니다. 삼손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기의 힘에 대한 과신,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신, 그리고 육체의 욕망에 못 이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플랜 A를 망칠 뻔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삼손에 의해서 망쳐질 뻔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삼손의 죄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시비거리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열망으로 인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에게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삼촌 라반과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어서 수십 년을 그렇게 허송 세월을 보냅니다. 모세도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 결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재물을 숨겨두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나 혹은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고 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망, 우리의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플랜 A를 방해하고 망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사사였습니다. 누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사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도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을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진 않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학교 클래스메이트에게,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권장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진 않나. 여러분 스스로를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탄생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선택받았던 이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사람의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한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라는 이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와 죄를 사용하시고 역전하셔서 오늘 삼손처럼 그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실수와 실패와 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간과 같이, 사울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실패와 죄를 책망하시고 즉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죄를, 우리가 하는 모든 죄악들을 너무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거듭되는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유혹에 빠지는 우리의 모자람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를 실패와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손의 실패는 삼손뿐 아니라 성경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폭로하는 실패와 죄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도덕적인 교훈, 올바르게 살아라, 사사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복음의 거울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삼손을 통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욕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은혜로 회복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실패했고, 삼손은 사명을 잊었고, 삼손은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 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순종으로 감당하셨으며 온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고 거룩함을 나누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서 부정함과 죽음을 건져 올렸지만, 달콤함이라는 그 죽음을 건져 올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삼손의 죄악과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와 가룟 유다의 욕망과 빌라도와 헤롯의 권력욕이라는 이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그 죽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로 하나님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들의 범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억울하게 재판하였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악함이 모여있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 박음으로써 생명과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정해두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손에 이분을 맡겨 십자가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범죄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엄청난 고통에서 풀어주심으로써요. 이분이 죽음에 붙들려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삼손은 실패하고 저도 여러분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범죄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되고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상태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어떠한 환경 때문에, 혹은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다가 성취되었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 좋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영빨이 좋을 때, 우리의 믿음 좋음을, 우리의 상태를, 나 성경 충만해. 요즘에 성경 매일 한 권씩 읽어. 오늘은 창세기 읽었고 내일은 출애굽기 읽을 거야. 나 매일매일 시티 저기 나가서 전도해. 나 정말 요즘에 성경 충만해. 그렇게 나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나의 상황을 자랑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눈의 욕망,
오늘 삼손이 자신의 눈에 드는 여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항상 죄는 눈으로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그것을 취하는데 죄가 생겨납니다. 항상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 여러분의 눈의 욕망으로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티베이션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며 잠잠히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꼴이 그냥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공동체,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그런 골,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드리블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증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시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삼손은요, 육체의 욕망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아내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도 삼손이지만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이 작자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이들입니까? 결국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인생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할 뿐입니다. 죄와 악과 죽음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늘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한번 추천드릴게요.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62편을 다 읽고 싶었지만 핵심되는 말씀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경솔하게 서원하였고 경솔하게 자랑하고 그렇게 오두방정 떨다가 결국 자기 딸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그런 경솔함으로 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한 모든 죄로 인하여서 괜한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기는 이러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행동해야 될 땐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외쳐야 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잠잠하게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적으로도 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참 점점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제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살아갈 세상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찬양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고자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내가 이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너도 나도 외치고 너도 나도 사명감에 고취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지 마세요.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서 세상이 그렇게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그렇게 되었을 때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텐데 뭐가 두려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뭔가 효과를 기대하고 효과를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답답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일하심과 모든 세상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것을 목격하며 그것을 온 인생으로 온 마음으로 열망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삶.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과 능력과 내가 해야만 한다는 그 일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행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되기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